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2권 16장, 2권에 있는 16장 그 중에서 5절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의를 볼 때 계속해서 그 장 안에 이 특별히 여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이 출판사에서 묶어놓은 물론 이 책에도 어느 정도 묶여 있어요. 묶어놓은 그 절들의 묶음 단위로 좀 봤었거든요. 봤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적용에 있어서 좀 힘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6절 7절은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간은 5절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칼빈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사역,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그 사역의 그 전체 중에 핵심이라고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아야 되는데 죽으심을 알기 위해서 우린 뭘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지점을 좀 더 이렇게 좁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순종하심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은 것 죽기까지 이제 단순히 고난받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좀 말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들을 이 가운데 녹여서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문단에서 말하는 게 질문을 먼저 던지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이 상태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가? 칭의가 예수님이 전달해주는 은데 그게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하면서 그 답을 이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오셔서 모든 걸음 가운데 순종의 그 열매를 맺으셨고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 전달된 의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가르치는 도입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어떻게 가능한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의 믿음에 근거를 두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근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바탕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다 들어왔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순종을 성취하심으로써 특별히 그 순종의 절정이 순종의 최고의 그 모습이 죽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공생애가 순종의 걸음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린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적인 순종의 열매가 죽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먼저 예수님의 순종의 초점을 단락에서 주고 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길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 가운데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그래서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거다. 왜냐하면 좀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순종이 완전히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순종은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온 이유를 말하는데 온 건 왜 왔냐? 특별히 왜 왔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죽으러 왔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모든 걸음들이었다라는 그 맥락을 우린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621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네 줄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줄 그러나 구원의 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구원의 길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선언하신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킨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에서 이뤄진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은 데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이유는 희생제물은 기꺼이 드려져야만 그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가르침을 좀 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드려진 희생은 의를 성취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철저히 자발적으로 걸으셨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걸 주목하고 이런 걸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또렷이 보이게 될 때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지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공포와 그런 싸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 절정을 보인 게 겟세마네 기도고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만 있거든 잔을 넘겨달라라고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라는 것들을 이제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걸으시는 과정 가운데 그냥 걸은 게 아니라 분명한 고뇌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뇌가 있음에도 왜 자발적으로 걸었냐? 그건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순종이다. 예수님은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걸 대신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요,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걸으셨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한 내용이 종교개혁 뒤부터 이어질 개혁신학에서 중요하게 뿌리를 이제 내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거의 기초입니다. 능동적 순종은 나면서부터 걸으셨던 모든 걸음, 그리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수동적인 순종,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으심까지 가지 못한 그 영혼의 형벌을 받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거를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의 이런 구조를 둠으로써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근데 알아가려 했던 건 그런 개념을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자 했던 거기서 나온 정리들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정리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니 이거 가지고 뭐 도식화시킨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 이걸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걸으셨던 가운데 얼마나 큰 사랑이 녹아있으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순종적 순종 가운데서는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을 칼빈이 쭉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우리는 결국 이제 핵심 골조가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모든 걸음들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건데, 이걸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는 게 사도신경이다라고 언급해요. 이게 이제 622페이지 중간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를 여기서 가로치고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구원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라고 이제 단번에 가장 적절하게 순서대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사도신경의 위치, 이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좀 말하고 있죠. 이거는 뭐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깊이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깊이를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아갈 때 그 가운데 죽으심의 의미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한 비극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깊이를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걸 그 배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지점,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자기 감정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복종한 마음,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복종한 마음,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알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믿는 자들의 위로가 된다는 개념들을 가르치죠.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된다. 이게 탁월한 가르침이거든요.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냐면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완전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어딜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겁니까? 그 순종의 의로운 순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 순종으로는 완전치 않고 내 순종은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다. 이루셨다라는 어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하죠. 좀 보겠습니다. 622페이지.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물론 갈등이 없이 다음 장에 있는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이 시작. 물론 갈등이 없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계셨고 그리하여 그가 아버지께 보여드리신 그 순종이 시험받아야 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입증해주는 큰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무서운 공포와 싸우시고 그 잔인한 괴로움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일체에 떨쳐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말이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 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사실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욱더 구해야 될 방향을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가된 결과다라는 정확한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롭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가된 것이다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성화한다는 것, 우리가 아침에도 오전 예배 때도 봤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 순종,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 그 순종이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결국 오전에 말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성화다. 라고 지금 믿음의 선배들도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점, 우리가 이 순종을 놓치지 않아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623페이지에 이 밑에도 사실 단락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상세히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복음의 정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는 것,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긴 여정을 통해서 이뤄진 일, 십자가상에서 딱 이뤄진 게 아니라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이뤄졌고 그 완성이 그 이제 십자가상에서 보인 죽음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전생애적으로 딱 펼쳐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좀 사도신경 때도 좀 다뤘던 부분이 어느 정도 녹아 있고 더 많이 다룬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칼빈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정죄받은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이 재판받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어떤 법적인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이게 대치에 대한 일은, 대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대치의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류의 정죄, 우리의 인류가 정죄받은 이것을 예수님께 옮기신 하나님의 법적 행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때에서 심판받는데 그 정죄받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긴 사건이다, 그걸 보이는 장면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탁월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우리 623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우리 네 번째 줄, 여기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심, 여기에서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책으로 인한, 시작. 우리의 죄책으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정죄받으신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이 의로운 사람에게 부과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을 자임을 먼저 가르치는데, 그걸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서 실제로 형벌을 선고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정죄가 그에게 전가된 사건이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건 정말 탁월한 가르침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린 분명히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정죄받으신 것은 대속의 법적인 실체를 눈에 보이게 드러낸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라고 한 게 눈에 보이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우린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의롭게 하신다 했는데 의롭게 하시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한 이런 내용. 그래서 지금 보인 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완전한 죄인으로 정죄받았다. 그 심판 재판단에서 형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형벌은 누구에게 줍니까? 죄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형벌 주잖아요. 죄 없다고 무죄가 밝혀졌는데 형벌 줍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사건이 펼쳐졌어요. 빌라도 그 재판관의 입으로 무죄함을 선언하면서 정죄를 받았죠. 이게 우리에게 뭘 보이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지만 완전히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근거로서 지금 하나님은 이 장면을 펼쳐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총독 빌라도라는 언급을 말했던 것을 이런 설명을 하면서 총독 빌라도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 굳이 언급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봤던 역사성을 말합니다. 이건 실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 역사적 신실성이라는 증거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이것이 실제로 된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됐다 라고 하니까 그가 징계 받았으므로 우리의 평화는 확증되어 있다 라고 우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문단에 이어서 말하는 논지가 우리의 정죄가 우리의 죄가 정죄받는 이것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렇게나 죽어서는 안 됐다라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뭐 도둑이나 폭도에 의해서 살인받으면 대속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것은 철저히 이 재판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 대속적 죽음을 위한 필연적인 어떤 법정 과정이었다는 것을 좀 정말 상세하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의 선고의 이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의 입으로써 정죄 선고가 내려짐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셨고 이제 죄인의 자리에 서심이 이제 성취됐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서 53장 12절. 말들이 저도 처음 접해보는 개념이었는데 너무 놓치지 않고 왜곡되지 않아야 될 개념이어서 제가 좀 최대한 그대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624페이지 가르침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여기 624페이지 맨 위 서 제외하고 범죄자로 서서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단 범죄자로 서서 증언에 의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죄자로 서서 증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며 재판장의 입으로 정죄를 받아 사형을 선고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가 죄인과 행악자의 역할을 맡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네, 지금 이것이 지금 무죄한 이분이 죄인으로 취급됨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인정하는 법적인 어떤 선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선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 재판 가운데 빌라도의 입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 너에게 있어. 이런 대속적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정의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래서 거기 있다는 것을 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죄인과 함께 죽으셨다. 그 십자가상에서 죄인과 함께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의인이 죄인으로 간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복음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설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걸 우린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 예언적인 성취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죄인으로 쓰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하심, 진짜 죄가 없었다. 완전히 인류의 죄 때문에 죄인 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죄 선언을 위해 말했던 것들이 성취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범죄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죄값을 받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죄를 계속해서 그 성경에 말했는데 그 완전한 무죄하심이 빌라도 법정 가운데 성취됐죠. 뭘 통해서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 무죄하다.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죄 없다. 계속 그 무죄를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8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재판관의 입으로서 계속 무죄함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선고로서 이 사건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던 내용들의 이 조합이지만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대속에 확신을 갖는데 너무 중요한 근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의롭다움을 받습니까? 우리가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이것을 성취시켜 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의 무죄 선언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 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의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위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 마치 이런 거잖아요.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빚을 막 10억 졌다 보자고요. 10억 져도 도저히 못 갚는 그런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누군가 10억을 대신 자발해서 법원의 어떤 그 독촉장에게 다 지불했어요. 그럼 내가 10억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죠. 이 비슷한 맥락을 지금 여기서 우린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죄책을 그리스도가 지불한 걸 우리는 분명히 볼 때 우리가 그걸 확실히 그걸 믿을 때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가운데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죄값 다 지불됐어. 우리의 우리의 영혼의 안정, 영혼의 평안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는 예수님의 이 정죄받으신 것, 이것이 칭의의 법적 근거다. 이 단락에서 핵심적으로 새겨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정죄받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칭의의 법적인 근거다.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근거, 우리의 영혼의 안정을 도와야 될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존 오웬이라는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람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받으신 데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이걸 해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어딨냐?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람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받은 데 있다. 예. 완전 의로우신 분이 죄인 가운데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인인데 의인 취급받는 건 동일한 맥락에서 정가의 법칙으로 성립되는 일이다. 우리가 그거에 있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말 그 죽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일은 확증된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리처드 십스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정에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정죄는 우리의 사면 선포이다 라고 말해요. 그분이 정죄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아까 말했던 다 지불됐다 라는 그 사면 선포다. 그분이 정죄받았다? 다 갚아졌다라는 우리의 사면 선포라는 거죠. 이 지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가운데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지 이 일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624페이지 밑에서 위로 6번째 줄 가시면은 이 지점을 좀 이제 잘 마무리하고 있죠.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여기 우리의 무죄 선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우리의 무죄 선언이 있다. 곧 형벌받아야 할 마땅할 우리의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대치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두려워 떨며 염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보응을 친히 당하셨는데도 마치 그 보응이 여전히 우리 위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네,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의로운 보응을 친히 당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재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대속의 사실을 잊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린 두려워 떨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린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치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치됐다. 대치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바꿀 대 놓을 치더라고요. 우리가 이 대치를 뭐 어떤 의미로 썼나 좀 찾아가 봤더니 바꿔서 놨다. 우리가 바꿔서 놨다. 이런 표현이란 거예요. 그래서 대치의 복음이라고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더욱더 추구하며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그 심판 때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리를 정말 탁월하게 한 건데, 예, 마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이래서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면서 생각했던 게, 더욱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서 분명해졌던 게, 왜 참된 복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참된 복음이거든요, 참된 복음, 한결같이 구원을 강조했는지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구원을 강조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증이, 구원에 대한 길이, 열매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복음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이거 참된 진리, 이건 진리예요. 이 내용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참된 이 평안을 그냥 내가 가져버릴 수 있는 평안인데, 가져버리는 것이 구원을 애매하게 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때 하이퍼칼민주의가 등장해요. 오직 은혜로 하이퍼칼민주의, 그러면서 도덕론으로 폐기론주의가 등장하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연약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 의로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걸 핵심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되게 힘써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는 절대로 구원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길을 정말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이 은혜를 통해서 이것들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고, 이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연결된 내용이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5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초점을 갖고 사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한을 보는 것도 되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세워두시면 되겠습니다.